오늘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주검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읍든대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주검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주검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로부터 전근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외형적 기형을 가진 이들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유아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심지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구에 근거해서 청각장애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든 제사장은 그의 부모, 자녀, 형제와 출가하지 않은 자매를 위해서는 장례에 참여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으나 그 외의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대머리처럼 혹은 양쪽 수염을 깎는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흠이 없는 처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 중에 장애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들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않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요청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구별된 삶을 살겠지만 죽은 자를 장례할 때 부정해지지 않도록 직계 가족의 시체만 만지도록 하십니다. 또 머리를 깎고 외모를 다듬을 때도 이방족 속의 풍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요청하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부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결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가 조금이라도 주위 사람들의 눈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애를 가진 아론 자손의 생존을 위한 권리는 인정하시되 사역은 면제하라는 배려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장애와 질병을 가린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세우신 아론 자손 중에도 맹인, 다리 저는 자, 등 굽은 자 같은 선천적 장애와 질병을 가진 이가 태어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흠이 있다며 봉사는 면제하시지만 그들의 장애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아론 자손에게 허락된 성물을 먹는 권리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도 장애와 질병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 이것이 저주의 결과가 아닌 자연적 현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